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랴의 증손이요 예루살렘의 후손이요 사독의 후계손이요 아이들의 후계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손이요 스라엘의 10대손이요 시엘의 11대손이요 이의 11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누아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유민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용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앞부분은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멧돼손입니까? 이거 머릿속에 담아놓고 딱 찌르면 나오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혹시 있으세요? 테스트 해볼까요? 우리 아들은 100% 모를 것 같은데 나도 모르고 혹시 아세요? 자, 장윤재 누구의 멧돼손이야? 모르지? 주명이 어디 있어? 백주명 누구의 자손이야? 멧돼손이야? 아빠 아들이지? 저는 어저께 강의할 때 대구의 선교사님 처음 와서 정완식이라는 사람의 집을 빌려서 거기서 시작하는 게 대구 제일교회입니다. 어저께 강의 끝나고 어떤 청년이 내게 왔는데 막 그냥 막 울어요. 또 오늘도 강의 은혜롭게 했죠 제가. 제가 정만식 씨 오대손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선교사님은 제일 먼저 맞이했고 자기 집에서 교회가 시작돼요. 그런데 물론 대구는 강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시간이 짧아서 아주 중요한 것만 끝내고 말았는데 대구 얘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정한식 씨의 오디손입니다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의 몇 대손이세요? 감동 있어요? 없지요? 여러분들 없는 거예요. 그런 집은 좀 특별한 집안이에요. 특별한 집안. 선교사님한테 복음 듣고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이 복음 많이 받다. 거기에 대한 남다른 의식인 거예요. 제가 느낌 속에는 그런 집안인데 바로 살지 못했어요. 그런 느낌도 지금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에스라의 족보가 1절에서 5절까지 나왔어요. 그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아론이 누구의 형이죠? 주로 대답해봐. 괜찮아요. 제가 뭐라고 하고 간지 아세요? 모세가 하면서 나는 쥐형의 동생이고 이러면서 여러분 아론이라는 것은 이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이 제사장의 가장 시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여러분 천전 제사장 족보 집안이에요. 쉽게 얘기할게요. 뼈대 있는 집안. 나는 이 집안은 명문 가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멧돼손 대답이 안 나온 거 보니까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누구의 후손 그럼 뭐 할 건데요? 여러분 누구의 후손이면 뭐 할 건데 그걸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아무리 그런 후손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 파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의 여러분 조상이 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었으니까. 그렇죠? 누구의 후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요 윗대손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뭐 아론도 그렇고,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비느하스의 14대손인데 대단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음행을 저르니까요, 뭐 차로 찔러서 죽여버리고 이렇게 다혈질 같은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집안, 이 에스라 집안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제사장 집안.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대대로 이어가는 그런 가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에스라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 11절 이후부터 이 에스라에 여러분 나오는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학자였어요. 학자. 옛날 성경은 학사라고 그러죠. 학사. 근데 왜 학자라고 했을까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린 대학교만 졸업하면 학사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몰라요? 대학원 나오면 석사라고 하고, 여러분 그 대학원 나와서 박사학위를 통과하면 박사라고 하는 거고, 대학교 나오면 웬만한 학사 학위가 나와요. 뭐 학사가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요 널렸어요. 그렇죠? 학사보다 어찌 보면 학자라는 말이 남다른 말을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어떤 분을 소개할 때 그분은 학자였다. 학자 이 말을 볼 때 참 부러웠어요. 왜냐면 나는 학자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난 잘 알아요. 난 학자 스타일이 아니에요. 실망을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학자 스타일은 아니에요. 학자 스타일은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하는 사람들. 정말 재수 없는 사람들이죠. 공부가 제일 쉬운 사람들은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운 거니까. 저는 공부하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더 좋아요. 쉽고요. 그런 사람은 학자가 될 수 없어요. 나는 그 피를 이어받았거든요. 우리 집안에 그런 피예요. 근데 그건 뭐 전통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에스라에 대한 신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신분이었어요. 뭐라고요? 제사장하고 학자.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에 이 에스라도 함께 합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 귀환 때 함께 올라온 포로 후손이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10절에 보니까 결심을 하는데, 자 10절을 보세요. 자, 뭐 1절에서 5절 족보 얘기할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10절 읽을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가 왜 포로 귀환을 할 때 그의 이름의 명단이 소개에 있었느냐? 내가 이 이스라엘에 오는 목적이 이거였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가 포로 귀환에 포함이 된 거예요. 사실 그는 왕에게 구하는 것 다 받은 사람이었고 그 주의를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귀환을 결심한 사람입니다. 자, 6절 하반절에 보면 제가 6절을 읽어볼 거예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여러분, 이 바사 왕국에 왕에게 요구하면 왕에게 다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에스라였다는 거예요.
거죠. 쉽게 얘기할게요. 그는 포로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다. 많은 지식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고 지위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여러분 맘만 얻으면 다 가질 수 있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를 그 모든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돌아오는 것을 결심했을까요? 선교사들이 여러분 자기 본국에서 좋은 조건으로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이 미개한 조선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여러분 그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왜 사서 고생하세요? 왜 자기 생명에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배 타고 와서 여기 와서 여러분 좋은 한 대 받았어요? 오자마자 돌 맞았어요. 욕 당하고요. 멸시 당했어요. 서양 오랑캐는 놈이라고. 재수 없다고. 니들이 와가지고 우리 말이 부정 탔다고. 그래서 여러분 해코지하고 어찌 보면 사서 학대를 받고 사서 박해를 받는 이 땅에 왜 왔을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왔겠죠. 그렇죠? 여러분 멍청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할 일이 없어서 온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미국에서 본국에서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포기를 했다는 것은 그 권리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여러분 조금 어찌 보면 다르게 보면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고난의 길인지 뻔히 알지만 그 길을 왜 선택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비록 어렵지만 힘들지만 충분한 가치가 거기에 숨어있기 때문에 내가 잘 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 포기해 본 적 있으세요? 사실 이게 일생인데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내가 좋은 길이 있는데 이 길, 여러분들은 한 번 다 있겠네요. 좋은 교회 있는데 이 개척교회 오고 이거 있겠네요 진짜. 난 몰랐네요. 저도 그런데 좋은 길 냅두고 개척을 해서 사서 고생하는지 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라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있고 여러분 다 주위에서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길이 있어요. 제가 세계 선교 역사 강의할 때 패트릭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패트릭은 여러분 기억하실 분은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다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몇 년 지나면 다 우리는 읽는 은혜가 있어서 들어도 또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맞죠? 네. 패트릭은 아일랜드의 노예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을 살았던 곳이 아일랜드인데 그 아일랜드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약 16년 뒤에 아일랜드를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사제의 길을 갑니다. 쉽게 얘기해요. 목사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영국에 있을 때 날마다 꿈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 미개한 아일랜드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돌아와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꿈이에요. 꿈. 현실이 아니라 꿈속에서 늘 미개한 야만인 아일랜드 민족이 자기에게 찾아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여러분 이 꿈 얘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아일랜드 당시 완전한 미개인이었어요. 여러분들 가족이 그런 꿈을 얘기를 했다면 그건 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일랜드로 가라는 뜻이거든요. 이 가족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지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가라고 했을까요?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가라고 할 것 같아요? 가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인간은요 보통 사람이면 가지 말라고 합니다. 패트릭에게도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 비견 민족이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 장소에 뭐 하려고 하냐고. 근데 패트릭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으니까 얘기하는 거고요. 가서 아일랜드를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의 여러분 결단이 그 섬 전체가 변화하게 되죠. 그 미개한 민족이 지금 철저한 기독교 문화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일랜드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누군가는 그게 가치를 두고 내 개인의 욕망과 내 개인의 안위와 내 개인의 권리 그 모든 걸 포기하고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 있었어요. 비록 외국이었지만 자기 모국에서 살아가지 못했지만 자기에게는 좋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포기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에스라의 포인트는 성전 건축이고 봉헌식입니다. 그게 지금 에스라서는 온통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난주까지 본문이 계속 봉헌하고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게 모든 포커스인데 왜 생뚱맞게 에스라가 포기하고 왔느냐? 아무리 좋은 성전이 있으면 뭐예요?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뭐예요? 그 안에 바른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 있고 그럴듯한 예배가 있고 그럴듯한 제사가 있을지라도 바른 신앙에서 나오는 바른 신앙관이 없다면 바른 인격이 없다면 바른 삶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의미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그 신앙 그리고 그 삶과 인격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라라는 사람을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다시 오게 만들었어요. 그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제목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 에스라가 결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학자인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때를 이해하는 줄 알고 그 사명의식을 붙들고 하나님을 뜻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이 그 마음에 있어서 결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실 오늘 오전 말씀과 오늘 오후 말씀은 어찌 보면 목회자인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회하는 그 근본이 근거가 국민의 마음을 여기어야 되는 그리고 목회자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저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건 오늘 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집에 가도 되나요 지금? 아니겠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가 가져야 할 테고 그게 뭐예요? 말씀에 대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에스라는 그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짧게 세 가지로 나눌 건데 에스라는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바른 삶은 바른 신앙에서 나오고 바른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연구하는 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뜻을 연구하고 깨닫는 것을 게을리하면 그 신앙도 비리하게 돼 있어요. 이 교회는 열심히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자와 그러지 않은 자는 여러분 차원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 용심해 주세요. 날마다 그 묵상집 두고 내가 새벽 기도에 비록 올 수 없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묵상 훈련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다르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그런 사람에게는요 조금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견뎌낼 수 있는 힘의 배양이 그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사고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기초가 되어져서 생각하게 되어지고 판단하게 되어지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건전한 분별력이 생겨지는 거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삶을 살아요. 물론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은 사실 깊이 묵상하는 게 한계가 사실 있어요. 그렇죠? 아니 나도 이렇게 성경 딱 봤을 때 이게 뭔 말인지 딱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저에게도. 여러분 그럴 때 저는 주석을 찾아보고 또 그 본문이 오늘 본문 설교 내용이면 더 깊이 파일 수밖에 없는. 여기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연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내게 배워져서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깊이 연구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학도가 되어질 만큼 목회자의 수준처럼 그 성경을 묵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약간입니다. 약간 이를테면 입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이제 평면이라면 성경을 조금 더 알려면 조금 더 바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내 삶의, 내 신앙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에스라는 말씀을 자기 스스로 준행하고 지키기로 결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이 성경만 알면 뭐예요?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성경만 많이 알고 있으면 저는 이런 사람을 여러 봤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더라고요. 머리에 든 건 너무 많아. 근데 내 몸은 안 따라줘. 내 신앙과는 안 따라줘. 그러니까 내 모든 성경의 지식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잣대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 살아가는 마음은 없어요. 오직 성경 말씀으로 율법적으로 딱 돼버리니까 저 죄인이네, 아주 못됐네, 똑바로 살아야지. 근데 자기는 못 봐. 이게 독이라는 거. 아예 조금 덜 모르셨으면 좋았을 것을. 성경을 여러분 배우는 목적이 많이 알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결심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의 능력은 순종할 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실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에스라는 말씀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사람이에요. 자, 아까 우리 10절 읽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내가 가르치기로 하였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포로 귀환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받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남에게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에스라는 말씀이 없는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만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신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과 분별력을 갖고 있고 말씀에 열정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성품이 변화해 가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무장이 됐고 그것을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린 성도는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증인도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셔서 그건 복음이잖아요. 그것만 전할 것이 아니라 요즘 시대는 때로는 변론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 기독교에 대한 이 신앙 논리에 반박하는 그런 원리에 내가 어느 정도 설명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의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가르칠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리서치 안 해봐도 뻔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의 질문하면 너 성경 몇 독 해봤어? 물어보면 과연 몇 독이나 했을까? 1독은 해봤나? 한번?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청년은 몇 명일까? 내가 청년이랑 여러분 굳이 이렇게 국한한 것은 어른들 덜 시험 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말씀을 몇 번이나 읽었고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아보려고 그런 열심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질문했을 때 대답 못했을 때 나는 왜 그런 지식이 없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하는 모습.